오늘은 41번째 꾀예요. 산택손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때의 뇌수 해꾀 마무리 다 이제 풀리고 그동안 얽히고 맺혔고 한이 서리고 했던 것들 다 풀어버리고 이제 여기 이제 손꾀에 와서 이제 자식 하나 내는 것이죠. 덜 손자에 이게 덜 손자. 위에는 간상년 산, 밑에는 태상절 못. 약자로 그냥 쓰야 그냥. 산택손. 그러니까 이 뭔 물은 어디서 흘러오겠어요? 산에서 흘러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산도 손실 당하는 거예요. 에? 손이 되는 거예요. 또, 네? 그렇지, 그렇지. 그 여기 또 못은 또 이게 수증기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에? 또 산을 갖다가 또 물기를 머금게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또 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을 통해서 저 산을 갖다가 윤택하게 또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산도 손을 통해서 못을 더 해주고 못도 손을 통해서 산을 또 윤택하게 해주고 이러죠. 요게 이게 바뀌어지면은 여기 산꾀와 간꾀와 택꾀를 이렇게 바꾸면은 택, 산, 함이지. 함이에요. 택산함꾀. 여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산을 갖다가 지금 뭔 물이 덮고 있는 상이에요, 그냥. 여기는 이제 남녀, 소남과 소녀가 서로 느껴서 함께 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게 느낀다는 뜻을 여기는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내 걸 덜어서 상대를 도와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게 손자가 덜 손자예요. 덜 손자. 이게 왜 덜 손자냐면은 원래 이 글자가 여기 입구자에다가 여기 제방변에다가 입구자를 쓰고 여기 조개패자를 썼어요. 이 조개패자라고 하는 것이 솥을 뜻하기도 합니다. 솥. 예? 솥. 우리가 이게 정자, 옛 글자 우리 고들정자. 이 정자 파자를 하면은 뭐냐면 이게 솥이에요, 이게. 이 솥정자, 화풍정꾀. 솥인데 여기에다가 전복자 찍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네? 이게 정자의 뜻이에요. 정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이 점치는 것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라를 천도할 때 점쳐. 나라. 천도할 적에. 내가 과연 천도를 해가지고, 천도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닌겠어요?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아주고,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솥정자에다가 전복자 쓴 겁니다. 이 솥정자가 뭐냐면, 거기에 솥안에 음식물을 넣고 삶아서 그 음식물을 갖고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또 사람들도 먹여 살리는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솥을 갖다가 조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솥정자는 뭐냐면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 이 솥을 우리 역사적으로 문헌에는 우임금이 솥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전에 보면은 저기 요순시대 때에 9년 홍수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에 우임금이 치수에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적으로
천자가 된 거예요. 요순 다음에. 그래서 하나라를 열었지. 400여 년 역사가 이어지죠. 근데 그때 우임금이 전국을 9주로 나눴어. 이게 우물정자에 이제 얘기가 되는 거야. 전국을. 여기 입구자가 9개 될 거 아니야. 9개. 9주를 나눠가지고 각 주의 목사들로 하여금 여기 쇠붙이 다 갖고 와라. 전쟁 필요 없고 쇠붙이 다 갖고 와라 해가지고 각각이 갖고 온 걸 갖고서 솥 9개를 만든 거야. 이렇게 각 주마다. 그래서 이걸 구정이라고 해. 구정. 에? 우임금 때 솥 9개를 만들었다고 해. 이 솥은 상징하는 바가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우임금이 이제 이 솥을 주주하고 나서 점을 친 거예요. 과연 이 나라가 언제까지 존속될 것인지 그걸 점을 친 거예요. 솥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솥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솥이.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역사를 이어온 것이지. 하나라가 뭐 한 460여 년인가 이렇게 되지. 은나라가 600년 넘게 이렇게 이어져 왔지. 주나라 800년, 춘추전국 시대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뭐, 그건 몇 년이요? 뭐 한 2000년 가까이 되죠. 그러다가 진시황이, 이제 주나라 다음에 진시황이, 이제 저기 천하를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이 구정을 갖다가 옮기려고 하다가 물속에 빠뜨려 버렸어. 그래 찾지를 못했어요. 그게 아마 수수라고 하는 강 이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대체한 게 뭐냐면 옥새를 대체한 거야. 요 구정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옥새를 대체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화씨의 그 옥, 화씨지 벽이라. 그 옥을 갖고서 나라를 상징하는 그 대표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천도하는 것을 놓고 점을 친 데서 이 정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점칠 때가 가장 정성이 가장 말하자면 정성이 가장 잘 들어가는 때가 아니겠어요, 이게. 정이라고, 그 정이라는 글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솥을 놓고, 여기 입구자는 뭐냐면, 이 솥을 놓고 사람들이, 식구들이 빙 둘러앉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인원 원자의 그 유래가 되는 거예요, 인원. 우리 인원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래가 음식을 놓고서 주변에 빙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뭐 밥을 먹었겠지. 거기에서 인원 원자가 유래가 되는 것이고, 둥글 원자도 거기서 유래가 되는 것이지. 큰 입구에다 쓰면 둥글 원자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건, 제방변을 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가서 이제 음식물을 놓고서 빙 둘러 앉았어도 거기에는 노인도 있을 것이고, 소년도 있을 것이고, 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손으로 그걸 잘 조절을 해서, 많이 먹어야 될, 적게 먹은 사람 또 더 해주고, 많이 먹은 사람 것을 갖다가 깎아서 적게 먹는 사람들 갖다 보태주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대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한 것을, 이게 유효한 것을 깎아서 부족한 사람에게 보태주는 뜻으로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라고 하지, 이기라는 표현보다도 손이라고 해. 대개는 여기서, 자, 여기 지금 택괴고 여기 간괴예요. 아래 것을 덜어서 위를 보태주는 것, 요것을 손이라고 해. 위 것을 덜어서 아래 것을 보태주는 것을 이기라고 하고,
말하자면은 아랫사람들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 거, 아래 것을 덜어서 우위를 보태주는 거죠. 그걸 손이라 하는 거예요. 손. 이기라 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대개 이제 풍년이 될 경우겠지. 예? 풍년. 근데 반대로 흉년이 들었을 적에는 그때는 나라에 창고를 열어서 아랫사람들을 보태줘야 되겠죠. 그걸 이기라 하는 거예요. 이익. 예? 우리 다음에 오는 익괴가 이제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익괴가. 여기는 아랫사람 것을 덜어서 우위를 보태준다. 그게 괴를 보면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정자 같은 분은 뭐냐면 본래 요 한효가 여기 있었어. 지천택괴요. 지천택괴의 상. 지천태라는 게 뭡니까? 태평한 상이죠. 나라에 풍년이 들었을 적에 아래 것을 덜어서 우위를 보태준다. 우위를 보태줘가지고 산택손이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반면에 풍류의 익괴는 어떻게 했어요? 풍류의 익괴. 요것은 위에 여기 한 획을 여기 천지 비괴인데 요것이 이렇게 올라가면 천지 비괴가 되죠? 위에 한 획을 덜어서 여기다가 붙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나라가 비색한 때에 흉년이 들었을 적에 위에 창고를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을 구유를 해주는 그 뜻으로 정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하여튼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것을 덜어 가지고 위를 보태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지금 41번째 꾀인데 여기 손괴 이괴에 대해서 옛날 야산 선생은 선우천이 분기되는 여기 손익에 대해서 선우천이 선천을 마치고 후천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이 손익괴를 갖고서 설명하신 대목이 있어요. 우리 저 주역에 지금 건괴부터 시작해서 해괴까지가 40번 꾀죠. 그러면 이걸 효로 따지면 6사 24 240번째예요. 그런데 여기에 산택 손괴의 6, 5효짜리 위에서 깎아서 두 번째니까 241, 242번째 242번째 효. 여기에 보면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혹익지면 십붕지 구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 세상 사람들 다 이 천자에 대해서 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십붕지 구 아주 보배로운 거북도 이 거북점 말하는 겁니다. 10명도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10명도 도와준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걸 이렇게 뒤집으면은 여기 풍류의 익괴 여기 625짜리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혹익지면 십붕지구라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242라고 하는 숫자. 여기에는 공자의 비사가 담겨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자가 68세 되시던 해에 그때에 위나라에 있었어요. 위나라에 있다가 더 이상 도가 펴지지를 않으니까 아이고 이제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 도가 막혔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서 후학이나 양성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노나라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육경을 정리하셨어요. 육경이 뭐냐면
산 시서 정 예약 수 춘추 찬 주역 6가지 이걸 육경이라고 해요. 육경 공자가 정리하신 거예요. 산자가 깎을 산자예요. 책책자에다가 칼도자 썼으니 깎을 산자예요. 시경과 서경을 깎아서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서 없앴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것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예약 예기와 음악을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자의 글이 아니에요. 시경, 서경, 예기, 음악은 공자의 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선비들이 읽던 책이었어요. 이게 시서예약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갖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애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 모아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공자 춘추 70되시던 해에 공자의 분신과 같은 기린이 당시 노나라 애공 때 일인데 사람들이 사냥을 하다가 이상한 짐승을 잡은 거예요. 사냥하다가. 근데 그 짐승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우리 고을에 훌륭한 선생님 계시니까 공아무개라는 선생님 계시니까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공자에 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저희들이 이상한 짐승을 잡았는데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자가 가서 보니까 당신의 분신과 같은 기린이 잡혀 죽었던 거예요. 이 기린은 어떤 동물이냐? 공자가 태어나던 날 공자 집 주위를 돌면서 소왕소왕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그 기린이에요. 그 기린이 너 역시 이제 어디 이제 산속에 가서 풀 뜯어먹고 있다가 이제 공자가 춘추 70되시던 해예요. 그때 그 기린으로 잡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린이. 그래서 이 옛날부터 그 기린을 이번에 저기 뭐야 그 뭐 이재명 대통령인가 시진핑한테 뭐 선물해 준 것이 뭐 기린 기린 뭐 수놓은 뭐 그림인가요? 수놓은 건가 그게? 그거 뭐 선물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게 뭐냐면 기린은 영물이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태평성세에 나타나는 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그렇게 좋아했네. 그래서 시진핑 그렇게 그랬나? 여하튼 그러던 기린이 잡혀 죽었으니까 이 공자의 분신과 같은 기린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문진보의 책을 보면은 한퇴지 선생이 이 기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글이 있어요. 언제 한번 보세요. 한번 그거 한번. 그만큼 공자하고 기린하고는 불가분의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린이 잡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오도 궁이라 내 도가 막혔구나. 그래서 춘추를 쓰셨는데 이 춘추가 바로 그거예요. 이 춘추가 요 춘추가 기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춘추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인경이다 써요. 기린이자를 써가지고. 이 기린이자예요. 네, 요 춘추를 인경이다. 여러분들 제가 저 경원역 저기 보면은 춘추 인필 기린이자를 써요. 공자 70되시던 해에 요 기린이 잡혀 죽으니까 공자가 내 도가 막혔다 해가지고 붓을 꺾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춘추라는 글을 보면은 기린이 잡혀 죽은 그 해까지 쓴 거예요. 이게 기린이 잡혀 죽은 그 해까지. 역사를 몇 년을 거슬렀느냐? 242년간. 지금 여기 손괴 여기처럼 242년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242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이 이게 여기 소은괴와 이괴와의 사이에서 여기에 바로 선천과 후천이 나뉘어지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왜 242년간의 춘추의 글을 썼을까? 왜 그랬을까? 당시에는 이제 공자가 내 도가 막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그걸로 좌절을 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도를 후세에 전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내 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기 242라고 하는 거기 기간에다가 곱하기 10. 혹이 끼면 10분기구라는 요 10이라는 요 뜻. 그러면 얼마예요? 2420이죠? 2420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자는 이제 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2년 뒤에. 네, 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거기에서 2420년 되는 때가 언제냐면, 네? 공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1941년, 1941년 신사년이에요. 이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때예요. 우리 주역 괴로 말하면은 산풍곡괴, 산풍곡괴. 동북 간방 이 땅에 3마리 벌레가 갉아먹고 있는 그런 산풍곡괴의 그런 상에서 여기서 이제 선갑삼일, 후갑삼일 이렇게 해가지고 선천을 매듭짓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천에서 후천 시대, 후천이 오는 때에 내 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공자가 바로 이 춘추라는 글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요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야산 선생이 하신 그 말씀이지. 야산 선생이.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여기서 뭐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만은 여하튼 요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 두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손이라고 하는 것이 덜다. 그러면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이냐? 그게 아니지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나친 것을 던다 이런 얘기예요. 부족할 때 덜면 안 되지. 에? 근데 지나칠 때에 덜 수만 있다면 그것은 형통하지요. 에? 그렇다면 형통하지요. 이게 소원하는 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재물을 던다든가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어떤 병이라든가 병폐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덜 수 있으면 좋죠. 지나친 것을 덜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괴산이 그렇잖아요. 태상절 물이 어떻게 이게 산을 보태주냐는 얘기요. 여기 이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 산을 덮어주는 거예요. 산을 도와주는 것이죠.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주는 거. 강한 것을 덜어서
유에 강을 들어서 유를 보태주는 거 이런 거. 그 뜻을 여기 손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손은 근데 여기다가 뭘 썼냐면 유부면 이 얘기를 썼어요. 이 더는 도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까 예를 들어서 비록 나라에 뭐 풍년이 들어서 아랫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위에다가 보태준다라고 하지만은 이것도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있을 적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믿음도 없는데 세금을 징수한다? 그러면 국민 저항권에 부닥치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게 손은 유부이면 하고 단서를 붙인 거예요. 이 손하는 도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원길코 무구하야 가정이라. 크게 으뜸으로 길하고 또 허물도 없어서.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금 바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은 바르게 할 수 있느니라. 이 유유왕하니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 여기서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는 얘기는 손의 도를 행함이 이롭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래를 파서 위를 보태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라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모든 것이 뭐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기초가 부실하면 안 돼요. 근데 아래 것을 덜어서 위를 보태준다? 이것은 기초를 부실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더는 자리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유부라고. 자, 그러니 갈지용이리요. 갈지용이리요. 이괴 가용향이니라. 요 갈자가 어찌 갈자에 어찌 갈. 어찌라고 했지만 또 어디에 뭐 이런 뜻으로 장소를 뜻할 때는 어디에, 방법을 뜻할 때는 어찌 이런 말 쓰지요. 예?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쓰리요? 이괴 가용향이니라. 요 괴자가 대죽변에 괴 이름 간자에 그릇 명자를 썼죠. 대그릇으로 만든 제기를 말하는 겁니다. 대그릇, 대나무로 만든 제기를 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개 뭐 안주 같은 거 이런 거 음식 담는 그릇이죠. 근데 여기 이괴로서 가용향이니라. 향자가 제사 지낼 향, 이 향자가 제사 지낼 향, 제사를 지냄이 가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왜 하필 이계라는 말을 썼느냐? 이건 뭐냐면 작은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작은 제사. 우리가 제사를 지내더라도 대개 우리 제사 지내는 걸 두 종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산천에 제사를 지낼 적에는 그때는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천에 제를 지낼 때는 되게 소박하게 지내는 겁니다. 소박하게. 그러나 이제 조상에 대한 제사는 내가 있는 만큼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사의 예법은 그래요. 칭가지 유무. 집안에 있고 없음을, 이게 저울질할 칭자예요. 칭찬한다 할 때 이 칭자죠. 저울질할 칭자예요. 집안에 있고 없음을 잘 저울질해서 음식을 갖춰라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간소하고 검소해야 된다 해가지고 굴비 하나만 딱 매달아 놓고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찬물 한 그릇 딱 떠놓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집안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많이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상에 대한 제사는 그렇지만은 산천에 대한 제사는 간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간소하게 지내라 하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정성을 들여라 하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계과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그릇 2개만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아주 작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 덜더라도 이게 어째요? 제사 지낸다는 건 뭡니까? 내 비용을 지금 손상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나를 덜어서 지금 죄를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손이 도예요, 손. 그러니까 이제 이 손의 도로서 이제 죄를 지낼 적에는 간소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활. 손은 손상익하하니 기도 상행이니, 손이 유부이면 원길 무구가정이 유유왕이니, 갈지용 이괴가용향은 이괴응유시며 손강 이규유시니 손익영어를 여시 해행이니라. 아, 이거 한 줄로 막 다 내려가네. 자, 단활. 이건 이제 공자의 말씀이시죠? 공자께서 앞에 글을 갖다가 해석하신 거예요. 단활. 손은 손하익상, 아래를 덜어서 우유를 보태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아래를 덜어서 우유를 보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기도 상행이다. 이게. 그 도가 어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 상행이라 한 거예요. 물론 이것을 꼭 나쁜 뜻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못에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 상행이에요. 그래서 산을 갖다가 흡족히 적셔주죠. 자, 그러니 손이 유부이면, 요 유부는 단서예요. 그러니까 돕는 데에 내 걸 덜어서 남을 보태준다? 이거 뭔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손이 유부이면 원길 무구 가정 이유유왕이니, 요 네 가지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갈지용 이괴 가용향은 요거 소박하게 하라라고 하는 요 구절에 대해서 공자가 지금 다시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이괴응 유시며, 두 대바구니로 음식을 차려 올리는 것이 마땅히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땅히 때가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 때나 간소하게 차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 간소하게 차려야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내가 곤궁할 때 그런 때 차린다든가 그런 때는 간소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은다면은 간소한 것도 도가 아니죠. 무조건 간소하게 차리는 것만이 도가 아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손하는 도는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주는 것도 있지만, 손강이규, 강한 것을 덜어서 유를 보태주는 거예요. 요건 뭐냐면, 강은 실하고 유는 허하니까, 이 속에는 뭔 뜻이 담겨 있냐면, 강은 유여함을 뜻하고 여유가 있는 걸 뜻하고, 유는 부족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강이규는 여유 있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자를 보태주는 거예요. 그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손강이규는 그 뜻으로.
그러나 이것도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손익영허를 덜고 보태주고 가득 채우고 비우고 하는 이것을 다 여시해행이니라. 때와 함께 때와 더불어 함께 행하느니라. 때를 무시하고 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 도와주는 것도, 내 걸 들어서 남 도와주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활. 산하유택이 손이니 군제 이하야 징분진력하나니라. 자, 여기에 지금 산 아래에 못이 있다. 이 괴상이 그대로죠. 산 아래에 못이 있어요. 징분진력. 그냥 군자가 이런 상을 보고서 아, 내가 저 자연의 도에 맞게 해야겠구나. 거기서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징분진력을 말하는 거예요. 징분진력. 징자가 뭡니까? 징계할 징자예요.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분자는 썩낼 분자예요. 나눌 분자에다가 마음 심자 썼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딱 이렇게 모여져야 되는데 썩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을 갈기갈기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썩낼 분자예요. 썩낼 분. 또 질욕할 때 질은 막을 찔자죠. 구멍 혈자에다가 이를 지자 쓴 거예요. 막을 질. 욕자는 욕심 욕자예요. 욕심요. 욕심을 막느니라. 썩냄을 징계하고 욕심을 막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여기 이게 다 괴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간상년 산은 높고 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징분이라고 하는 요 괴상이 여기에 부합되는 거예요. 분이라는 게 뭡니까? 양기가 막 분출되는 거죠. 양기가. 양기가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괴상에서 징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태상절 못은 뭐예요? 이것은 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뜻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물을 받아들이되 이제 사람이 이 도를 쓴다면은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건 뭡니까? 이건 탐욕이에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탐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재물을 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덜어야 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는 얘기예요. 내 몸에 깃든 질병. 이 질병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성질 내는 것과 욕심 부리는 것. 이 두 가지다 이거예요. 두 가지. 이것을 간괴의 상과 태괴의 상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불가에서도 사람에게 가장 이 사람 몸을 해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게 뭘까? 탐진치라고 해요, 이걸. 탐진치.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해요. 삼독. 네? 이게 뭐냐면, 탐진치. 이걸 삼독이라고 해요. 세 가지 독. 사람 몸에 세 가지 독이 있는데, 이게 뭐냐? 탐하는 거. 욕심내는 거죠? 지는 썩낼 진짜예요. 썩내는 거. 치는 어리석은 거. 알치자에다가 병질 몸 썼어. 이게 병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탐내는 것도 굉장히 이게 사람한테 해로운 이 요인이 되지만 특히 이 승질내는 거, 이 승질내는 것은 이건 막 내 마음이 그냥 상대방한테 막 분출되는 거죠. 예? 그런데 상대방에게 쏟아붓기 이전에 우선 내 몸부터 해치는 거예요, 이게. 저것이, 승질내는 것이. 이게 사람이 승질내면 몸 안에 이 혈기가 독소로 된다고 하잖아요, 독소로. 그래서 몸 안에 막 온갖 염증,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유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이 혈기가 제대로, 저기 뭐야, 뭐라고 해야 되나? 잘 흐르지를 못하고, 엉기게 되고, 이게 엉긴다고 하는 그걸 어혈이라고 하나, 이게? 그런 것들이 꼭 타박상 입어서 어혈 생기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것 등등. 하여튼, 내 몸을 해치는 가장 이게 무서운 독이에요, 독.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징분진륙이라는 게 뭡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가장 해로운 것. 이게 썩내는 것과 욕심 부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사람 몸에 정기신이 있어요. 사람 몸에 정기신이 있는데, 사람이 이 정을 갖다가 잘 단련을 하면은, 정이 충만한 사람은 탐욕을 멀리 할 수가 있어요. 탐욕을. 우리 이 탐진치를 요 3단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3단전으로. 여기 하단전은 여기 이제 정이 여기 담겨 있는 곳이고, 중단전은 여기 이제 기가 이제 모여지는 곳이고, 상단전은 이제 신이 모이는 자리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정이 충만하면은 이 욕심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욕심을. 기가 충만해지면 그러면은 성질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신이 충만하면 이제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도가에서는 이 정기신을 통해서 요 삼도를 이렇게 없애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탐진치를. 정이 충만하면. 네? 정이 충만하면. 욕심을 절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욕심을 갖는 것으로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게 뭐겠어요? 다이어트. 그렇지. 그것은 이제 그 욕심이라기보다도 우리 인간사에서는 대개 성욕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정이 충실한 사람은 성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이 충실하면. 기가 충실하면, 기가 충실하면, 음식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을 몰라. 기가 충실하면. 이게 다이어트인데. 그렇지. 신이 충실하면, 신기가 왕하면,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은 몰라. 잠을 안 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때요? 내 몸에 가장 변폐가 되는 것들, 이거 덜어내는 거. 이게 참 얼마나, 그러니까 손하는 도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손하는 도가. 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귀가 나왔다 해서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자, 잠시 쉬었다 가시죠. 이거는 뭐가 되는 것 같아. 그거 좀 힘든